고린도전서 12장을 일컬어서 성령의 은사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령 안에는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가?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그 주체는 누구이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며 은사의 올바른 사용은 무엇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은사는 궁극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은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우리 안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주의 공동체를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마치 몸이 하나이면서도 그 안에 다양하고도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의 몸 역시 하나인데 그 안에 매우 다양하고 또 많은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 다양하고 많은 지체로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민족과 또는 신분, 나이, 문화, 언어, 세대를 초월하여 다양한 지체가 있고 그들 모두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으로 인하여 한 몸이 되었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십자가로 패해버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매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자든 또는 가난한 자든 배운 자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몸인 것을 깊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끄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한 몸, 한 성령, 그러니까 다양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성 속에서 다양성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양성 안에서 한 통일성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한 몸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다양한 지체를 이루고 있지만 결코 한 몸인 것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한 성령 안에 있음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속해 있음을 깊이 새기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복된 우리들의 신앙, 또 복된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또 새겨야 될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각자의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 몸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치고 있어요. 몸이 하나라고 해서 단 하나의 지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바울은 몸이 하나라고 해서 지체도 하나뿐은 아니며 만일에 지체가 하나뿐이라면 그것은 매우 기형적이고도 잘못된 몸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고 있어요. 온 몸이 다 눈이면 도대체 듣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리고 온 몸이 귀라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지체만 두신 것이 아니라 볼 수 있도록 눈도 주시고 냄새를 맡도록 코도 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귀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굳이 코가 될 필요가 없고 코가 눈이 될 필요도 없으며 눈이 귀가 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이 굳이 헬라인이 될 필요도 없고 헬라인이 반대로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사일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설교자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또 사역도 주셨다면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지체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충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분은 한 분이요, 우리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지만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한 인식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부러워하며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만 절대화하면서 다른 사람들 위해 교만하고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고유한 은사와 그 부르심,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와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몸은 몸의 다양한 지체들이 각기 고유한 자기의 기능을 잘하는 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는 각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은사와 부르심의 그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또 어떤 부르심이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고유한 그 은사와 부르심을 깊이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하여 또 새겨야 될 중요한 교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며 서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 사람이 주의 한 몸에 속해 있고 나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을 깨닫고 그것에 충성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또 하나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부르심과 더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면서 서로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바울은 각 사람이 자기의 고유한 은사와 부르심에 대해서 자부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매우 잘하는 일이지만 자칫 그것이 독선이나 또는 배타적인 것이 되어서 도무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줄도 모르고 동역할 줄도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매우 기형적인 신앙이 될 것을 경계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한 몸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정말 저들이 서로 다른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같은 한 몸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에 너와 나는 한 몸이 아니야 말한다고 해서 저들이 진짜 서로 다른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들이 비록 다른 기능을 하는 지체일지라도 저들이 서로 한 몸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 각자 서로 다른 은사와 부르심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밀접하게 그렇게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패해버리신 담을 또다시 내 안에 쌓아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유아 독존하려는 그런 태도는 독선이며 그런 것은 기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신앙 공동체도 보면 자기의 은사와 부르심만 절대화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와 부르심을 폄하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무지 연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이한 믿음을 볼 때가 있어요. 좋은 신앙 아닙니다. 성수가 믿음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서로 다른 부르심이 결코 틀린 것이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다양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서로에게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연합하는 공동체가 정말 복되고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 진짜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산들의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한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은사와 부르심을 깊이 존귀히 여기고 다른 이의 은사와 또한 부르심 또한 존귀히 여김으로 서로 연결되고 연합돼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므로 진짜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의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